먼저 신부님께 좋은 법을 청하면서 인사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슴 앞에 합장하시고 인사 올립니다. 약사생물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유교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해왔어요. 현대 사회는 가족의 해체가 많은 그런 시기잖아요. 예. 네. 부부의 이혼 또는 또 황혼이요, 결혼도 요즘에 또 유행하고 있고요. 또 부모 자식 간의 도리가 없고 서로 간의 의무만 강요하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교가 요즘 가족 간에 어떻게 적용되면 좋을지 라든지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첫째 유교의 근본이 뭐냐? 유교의 가족 간의 근본이 무엇이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유교의 가족 관계의 그 근본은 바로 학생부군 신의를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학생부군 신의라는 것은 내가 죽었을 때 내 후손들이 내 제사상에 나를 학생부군 신의, 꼭 학생은 내가 벼슬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벼슬을 하지 않은 자는 학생으로 들어가거든요. 부군, 아버지라는 뜻이고, 신이 아버지를 모신다는 뜻이거든요. 아버지 신을 모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부부관계라 함은 이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요새 우리나라 법은 여성가족부가 너무 잘못됐어요. 이혼을 예를 들면 간통죄를 없앤다 이런 문제점은 이혼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혼을 할 때는 학생부군 신의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면 내가 죽었어요. 내가 살아생전에 내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요. 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남편은 새 부인을 얻고 새 여자하고 결혼을 했고 다시 살고 있어요. 여자도 새 남자를 얻고 결혼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죽었을 때 내 귀신 누가 모셔야 될까요? 내 아들이 모셔야 될까요? 아니면 남의 자식이 나를 모셔야 될까요? 옛날에는 그 되도록이면 이혼을 안 하려고 했던 주 이유가 학생부군 신의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자식이 내 남편하고 같이 모시는 환경을 가질 것인가, 환경을 안 가질 것이냐의 차이로 먼저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불쌍한 게 뭐냐면은 내 어머니는 이혼을 하게 되면 박씨였을 때 박씨문중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그 아들은 그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문제가 뭐냐면 재혼을 했어요. 재치로 들어갔어요. 재치로 들어갔을 때 김씨문중으로 재치로 들어갔어요. 내 어머니가 박씨에서 이혼을 하고 김씨로 재혼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김씨에서 과연 그 어머니를 모셔줄 것이냐, 제사를.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재치는 제사 잘 안 모셔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결국은 그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같이 있어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아들이 없고 그 손자 때 가면 그 묘자리는 묵묘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구천을 또 떠들기 시작해요.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한다, 이혼을 안 한다의 차이점을 둘 때는 바로 학생부군 신의를 이해하면 왜 옛날 어머니들이 참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혼을 하고 또 이혼을 하고, 그럼 과연 이 남자는 그 아들들이 모신다라고 해요. 그럼 그 여자는 누가 모실까요? 이미 저쪽 집에서 모시고 있어요. 김씨문중에서 모시고 있어요. 내 아들은 박씨인데. 그럼 박씨가 제사를 또 모실 수 있을까요? 제사는 한 번만 모시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영혼이 찢어져요. 첫째, 이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리고 유교에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임진왜란 전까지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혼이 쉬웠어요.
그런데 임진왜란 후서부터 전쟁이 끝나면 항시 남자는 부족하고 여자는 남아 돌아요. 그때 당시 우리 조선에서 여자를 그 명나라로 조공을 바쳤거든요. 그때 조공 이제 명나라로 안 가는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명나라로 안 갔거든요. 결혼 안 한 여자 중에서 이제 명나라로 가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남자들을 찾다 꼬마 신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더 귀해지고 어머니들은 남자를 더 애지중지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병자호란 때 급격하게 심해져요. 명나라 때는 우리가 상국으로 섬겼기 때문에 거기서 원하는 물자대로만 이렇게 조공을 해주면 됐는데 병자호란 후서부터는 청나라에서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심지어는 결혼을 안 한 여자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결혼을 한 여자들 중에서도 막 끌고 갔어요. 강제로.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은 자체적으로 자기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혼을 시키는 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바로 남자들을 더 귀하게 이렇게 여겼던 게 우리가 잘못된 유교관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런데 엄연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셨냐면 남자는 하늘이요 여자는 땅이니라. 하늘의 가치를 잘 지키고 땅의 가치를 잘 지키는 자만이 그 근본을 다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근본을 다한 자만이 바로 서로 화합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즉 남자의 할 일은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라는 의미로 또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하늘은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집안을 분양할 수 있고 집안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집안을 위해 희생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자는 땅이에요. 낮다 이 뜻이 아니에요. 남자가 밖에서 열심히 벌어온 돈이 있으면 그걸 여자에게 바치게 되면 여자는 그걸 갖고 집안 살림을 잘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착각 속에 빠진 게 뭐냐면 이스라엘 여자 몸에서 태어난 자식만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은 남자가 교육을 안 시켜요. 아버지가 여자가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와 위대하죠? 아니에요. 그거 다 우리 거예요. 유교 거고요. 어머니는 자식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아버지는 자식을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나 가정을 보호할 뿐이고 실제 자식 교육은 어머니가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자식 교육을 잘 시키는 데 있어서 바깥 사람이 벌어온 돈으로 시켜야 되거든요. 곧 유교는 자기 할 도리를 다 하면 거기에서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한번 보세요. 여자가 일을 못한다. 여자가 일을 해야 된다. 여성가족부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그게 가장 한심한 거예요. 여자가 능력이 있어서 바깥 일을 하면 집안 자식 교육은 개판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남자가 집안 일을 하고 자식 교육을 했을 때 그것 또한 개판이 돼요. 나라에서 할 일은 남자가 돈을 벌어오고 그걸로 인해서 평균적으로 4인 가족이 먹고 살 정도의 물가 안정만 시켜준다면 얼마든지 유교는 지켜질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나라의 능력에 물가의 능력에 너무 상승시켜버리니까 남자가 돈을 벌어서 4인 가족이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일을 하게 됐던 거예요. 여자가 일을 하니 첫째가 여자가 교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유교는 집안 교육이 엄연히 7알이요. 학교 교육이 3알이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자가 일을 하면 과연 7알이 될까요? 절대 7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요새는 학원, 학교 교육이 7알이에요. 그리고 집안 교육이 3알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자식들이 근본이 없어지고 자식들이
그 어른의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식들은 선생님을 무시하고 학원 선생님을 무시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자식은 성장해서 어머니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무시해요. 그 결과가 뭐냐 이거죠. 곧 학생부군 신의를 섬기지를 않고 제사를 안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유교의 근본은 무조건 학생부군 신의를 통해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첫째 가족이 이루어지는 걸 근본으로 따져요. 그래서 항시 되도록이면 우리 스스로가 자식 교육이 잘 되고 가정이 좋고 유교적 가족관을 이루고자 한다면 여자들은 일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일을 하지 말고 자식 교육에 매진을 해야 돼요. 자식 교육을 매진했던 분이 누구시죠?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는 심사인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도 더 맹모 삼천지교라는 게 있죠. 그게 엄연히 중요한 거거든요. 맹모 삼천지교를 보면 아버지가 맹모 삼천지교를 했을까요? 어머니가 맹모 삼천지교를 했을까요? 아버지는 왜 안 했을까요? 나타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맹모 삼천지교가 안 됐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맹부 삼천지교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맹자가 나왔을까요? 아버지는 바깥일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어머니는 자식 맹자를 교육을 시키면서 짬짬이 일을 하면서 먹여 살렸던 거예요. 집안도 먹여 살리고 자식 교육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했을 때 과연 그랬겠을까요? 예를 들면 이혼하신 분들이 남자가 이혼한 사람이 자식을 기르는 것과 여자가 이혼한 상태에서 자식을 기르는 상태가 차이가 너무 나요. 남자가 이혼한 상태에서 남자 혼자 자식 셋을 기르게 되면 이 집안 개판돼요. 그런데 반대로 여자가 이혼을 하고 자식 셋을 길렀을 때는 이 집안은 그래도 굴러가요. 그 대신에 이 자식 셋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평균적으로. 어머니한테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 엄청난 강한 기득권, 권위 때문에 자식이 겨울로 오지를 못해요. 강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할 때 말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무리 강해도 자식 셋은 어머니를 기어 올라와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항시 친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은 어머니의 섭리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른 자식들과 아버지가 기른 자식이 틀려요. 아버지가 기른 자식들은 엄하고 강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기른 자식들은 평균적으로 보면 효자가 아니고서는 대체적으로 싸가지가 없어요. 왜일까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인권 논하면서 가족부에서 인권단체에서 인권을 논해요. 저 어렸을 때 저도 학교를 다녔지만 저희 빠따로 맞았거든요. 저희가 잘못하고 시험을 잘못하면 선생님이 나와 하고서 빠따 그 밀걸레자로 우위를 끊어버리고 밀걸레뽕으로 빠따를 때려요. 그렇게 성장한 자식들하고 지금 보면 자식들 그 학생들을 못 때리게 했어요.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하고 정신적인 차이를 한번 보세요. 맞고 성장한 애들하고 맞지 않고 성장한 애들의 공통점을 군대에서 한번 볼게요. 여자를 빼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맞고 성장했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 관심병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왜 안 맞고 성장한 애들이 왜 관심병사가 많았을까요? 저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관심병사가 2,000명에서 3,000명 사이래요.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맞고 성장한 애들은 대체적으로 그거는 무조건 맞은 게 아니에요. 잘못했을 때 맞은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맞고 성장한 애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따끔한 육체적인 교훈 속에서 깨우쳐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요새 애들은 안 맞고 성장한 애들은 이 육체적인 따끔한 그 어른의 따끔한 그 고통을 모르고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요것만 조금만 얻어먹어도 막 붕괴하는 거 요새 애들은요. 그런데 저희 세대 때 보면 맞고 성장한 애들은 오히려 누가 욕을 해도 대충 넘어가요. 참을성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요새 애들은 맞지 않으니까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더 때릴 확률이 높을까요? 어머니가 자식을 더 때릴 확률이 높을까요? 엄마가 때리는 거는요, 그 장난이에요. 토닥이에요. 아버지들은 때릴 때 막 빠따 들고서 팍팍 때리죠. 저도 며칠 전에 제 자식 교육 시키느라고 그 빠따를 때렸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고발이 들어왔더라고요. 아동학대로요. 그리고 경찰까지 왔어요. 제가 경찰한테 물었어요. 만약에 차가 가고 있는데 애가 문을 확 열었어요. 그럼 다음부터 열지 마? 이게 맞을까요? 확 접해는 게 맞을까요? 예를 들면 가장 싸게 맥히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열지 마? 하니까 걔는 다시 열었어요. 그런데 팍 때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차가 움직일 때 절대 문을 안 열어요. 바로 요런 차이예요. 때린다는 것은 너무 확실해요. 내 그 기억을 팍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 때린다는 것은 이게 겨우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들은 그러니까 엄마 혼자 가서 자식을 교육을 시켰던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그 자식들은 다 엄마를 기어 올라와요. 그런데 아버지 혼자 자식을 교육시켰던 집은 집안이 개판이 될지언정 아버지한테 겨우 올라오는 건 없어요. 이해 가시나요? 네, 그러니까 유교적 가족과는 어쨌든 자신의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할 때 평화로운 가족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맡은 일은 아버지는 아버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식은 자식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기 맡은 분야를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때 바로 신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아니한 자가 가족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개무시해요. 왜? 공자께서 말씀하셨어요. 행동하는 자의 말을 들어라.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아니한 자의 말은 듣지 말라. 근본이 있는 자의 말은 들어라. 근본이 없는 자가 말을 하는 것은 듣지 말라. 예를 들면 도둑놈한테 자식을 맡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선생님한테 자식을 맡기는 게 나을까요? 자식 교육에서. 당연히 선생님한테 맡겨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이 도둑놈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둑놈이 오히려 깨우쳐서 겉은 선생님이지만 맞아요. 그것과 같은 신벌을 가진 사람에게는 맡기면 안 된다. 유교에서는 노동자한테는 절대 배움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하늘이고 아버지이고 어머니예요. 선생님한테 말을 들을 때는 아버지의 말씀처럼 들어야 되고 하늘의 말씀처럼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 말씀처럼 들어야 돼요. 일례로 선생님일까요? 노동자일까요? 노동자 단체를 이루어진 것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노동자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난리 낼까요? 선생님이 절대 선생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노동자로 단체에 성립이 안 되신 분들만 선생님이에요. 그분들은 학생을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학생을 가리킬 수 없어요. 이게 너무 무서운 일이거든요.